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래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해결되고 사람의 위로 속에서 그 문제가 옅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이상하게도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남아있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깊이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더 힘든 순간이 있죠. 세상에서는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서 더 아파질 때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자리에서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작아지고 더 초라해지고 더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위로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쉼의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은 안전한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자리가 오히려 가장 눈물 나는 곳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다라고들 생각합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기도가 더 잘 나오고 마음이 편해지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내 삶에 있는 그 문제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눈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는 이야기이기 전에 눈물이 하나님께 닿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복해서 남아있는 그 문제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을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로,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본문은 조용하게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인나고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이미 이 가정의 구조 안에 긴장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자녀가 있고 한 사람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에 따라서 여인의 사회적인 신분과 집안에서의 위치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이 엘가나의 집안에 이미 갈등 구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과 6절은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말씀은 강조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인 문제라고 말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하고 환경을 탓을 하면서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한다면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제의 궁극적인 배경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하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통의 원인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남편 엘가나의 편애도 한나를 더 편애했던 그 편애도 본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곧 이런 뜻입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긴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의 해결 또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가정 문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 말기 시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지도자들이 부재한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다친 태는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닫혀있는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멈추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닫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닫힘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닫힌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고 기도해도 쉽게 열리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오랫도록 지속되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오해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툼 앞에 묻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밖에 있지 않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절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한다면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운에 달려있다면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왜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방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만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상처를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의 범인을 찾으려고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다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해결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더 아픈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비교하거나 단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문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려운 선언이 아니라 소망의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그 문을 여실 분도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사람이 억지로 여는 문보다는 훨씬 더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본문은 이 가정이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당시 성막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엘가나는 자원하여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고기를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죠. 신실한 믿음의 남편이 있었고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 후에는 잔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과 7절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격분하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의도적인 자극과 반복적인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의 고통은 일상생활에서보다 예배의 자리에서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화목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는 더 풍성한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분인나는 자녀들을 옆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후에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예배를 함께 드릴 자녀가 없었고 고기를 함께 나눌 자녀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한나에게는 결핍의 확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불편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인간들의 죄성과 비교심, 교만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인나는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교회 안에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보다도 교회에서 더 상처받을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기대했는데 비교를 당하게 되고, 위로를 기대했는데 판단을 당하게 되며, 이해를 기대했는데 오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의 눈물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이 거룩한 공간 안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가정의 형통함이 부러웠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려 했지만 오히려 눈물만 났던 그런 예배는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처 때문에 한나는 예배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매년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예배를 포기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하나님까지 떠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분인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상처받는 한나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분인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던졌던 말, 비교하는 질문들, 왜 아직으로 시작하는 대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말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연약함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교회를 회복의 자리로 만들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분위기를 미리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것, 비교 대신에 축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더 아팠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훗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있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반복되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통곡하다, 흐느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억지로 참는 그런 수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을 보면은 중요한 전환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은 한나가 일어나니 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동작의 묘사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일어나다 라는 이 말은 종종 결단과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체념에서 믿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나는 상처를 붙잡고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성소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표현을 직역해 보면은 영혼이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아픔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한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태를 여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상황을 뒤집는 것도 그녀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문제를 붙드는 대신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닫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도 그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배후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해결의 열쇠도 쥐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만나면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쓴 상태에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비교 때문에, 오래된 문제 때문에 마음에 쓴 상태로 지금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문제를 붙들면 마음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문제를 생각하는 대신에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 보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문제 제목을 적어놓고 그 아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써 보십시오. 또한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십시오. 한나는 조용히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는 잘 정리된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깊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상처 때문에 기도를 줄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바로 역사를 바꾸었던 것이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고통이 기도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은 채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다친 태는 여전히 닫혀 있었고 분인나의 조롱도 멈추지 않았으며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밖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여실 것입니다. 한나는 상황이 바뀐 후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대로인 채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람이 변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환경이 정리될 때까지 조건을 달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픔을 아는 채로 하나님을 더 깊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더 아픈 분이 계십니까? 남들의 기도 소리가 부담이 되고 남들의 감사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도 사람을 통해서 해결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한나가 낳게 될 사무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그리고 교회의 상처도 이 시대의 혼란도 결국 하나님께서 여실 때 열릴 것이고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여실 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문제를 붙드는 대신에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냉소하지 않고 더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상처를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다리는 자리로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그 닫힘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신라를 위한 준비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문제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의 눈물을 품어주고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원망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게 하시며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든든히 붙드는 그런 한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